오늘 설교 제목은 쓴 인생이 단 인생이 되다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광야길에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는 오늘 신앙의 길인 광야길에서 만날 수 있는 쓴물 같은 시험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쓴물 같은 시험이 단물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광야길에 접어들었을 때 광야의 시험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초신자들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불행은 끝나고 행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받을 것이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에 접어들었을 때 마실 물에 대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사울길을 걸었을 때 이스라엘은 겨우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너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불과 사흘 전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승리하셨다고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이 쓴물 앞에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빠뜨리셨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을 우리는 이 해변가에서 보는도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길을 걷고 쓴 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어떻게 불과 사흘 전에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았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제한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제한시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큰 구원이 임했을 때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시험과 시련이 오면 금방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정확히 현재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영적인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조금 예수 믿는 초신자들 보세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몰라요. 정말 자기 혼자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기쁩니다. 그러나 곧 마라의 쓴물을 만납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보면서 괴로워하며 자기 속에 있는 악을 보고 또 괴로워합니다. 모두가 친절하고 상냥할 것 같은 성도들이 냉담하게 대하는 것을 보면서 시험에 듭니다. 우리가 마침내 쓴물이 있는 마라에 도착한 것입니다. 새신자들은 교회에서 고통을 느끼면서 시험 들어 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을 때가 훨씬 편안하고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에서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익숙한 것과 결별해야 됩니다. 세상의 그 익숙한 문화들, 그런 것들과 결별해야 됩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흐릅니다. 애굽인들은 강물을 마시면서 그 물을 성스러운 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나라의 그 강물보다도 맛있고 달콤하고 시원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그 성스러운 나일 강물을 마셨습니다. 성스럽고 맛있는 나일 강물을 마시던 이스라엘이 마실 수 없는 마라의 쓴 물을 마셨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생각합니다. 자유인으로서 마라의 쓴 물을 먹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시원하고 맛있는 달콤한 나일 강물을 마시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와 같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셨을 때도 이것이 먹기 싫다. 내가 애굽에서 먹었던 수박과 외와 부추를 먹고 싶고 또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 구워 먹던 시절이 생각난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 늘 이와 같은 시험과 유혹이 있었습니다. 마귀는 어린 성도들을 이렇게 시험합니다. 예수를 믿어 너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이더냐? 전에는 내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하며 세상 재미를 추구하며 살지 않았더냐? 세상의 친구들은 너를 웃으면서 맞아주고 너와 함께 즐겁게 대화해 주었는데 술도 한 잔 마시면서 인생의 회포를 풀면서 즐거워했는데 이제 내 인생의 즐거움은 다 사라질 거야. 마귀는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험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죄의 노예로 사는 것보다 단 하루를 살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시편 84편에서 시인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악인의 집에서 첫날 동안 호의호식하면서 잘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욱 좋다고 노래했습니다. 세상에서 죄의 노예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 떨어지는 것보다 오늘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더욱 좋은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세상에서 죄에 빠져 사는 것보다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것은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었을 때 처음으로 다가오는 시험은 마라처럼 이렇게 강력합니다. 마귀의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123편 2절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상전의 손에는 종의 노비 문서가 들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전은 그것을 찢을 수도 있고 불에 태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 노비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종의 눈은 온전히 상전의 손에 가 있는 것입니다. 여주인의 손에는 여종이 그렇게 바라는 장신구가 들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군부치, 은부치, 목걸이, 반지. 여주인은 그것을 여종의 손에 쥐어줄 수 있습니다. 여종은 여주인의 손에 눈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종과 남종이 그 상전, 그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너희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은혜가 많습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는 은혜가 많으시며 자비로우시며 인자가 많으시도다. 하나님께는 은혜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두 번째로 광야에서 만난 시험이 생사를 가르는 시험이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포도주와 꿀이 없는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다. 포도주가 없다고 꿀이 떨어졌다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시험이 포도주였다면 그것은 단맛과 기분을 돋구어 줄 수 없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혀와 기분에 관한 시험입니다. 참아낼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런 거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꿀이 없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꿀은 우리의 원기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원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양고기와 소고기가 얼마든지 있어요. 양을 잡고 소를 잡아먹으면 힘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꿀이 없어도 그것은 큰 시험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라의 시험은 물에 대한 시험입니다. 마실 물은 인간 생활의 사치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할 생필품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생명에 꼭 필요한 것이에요. 태양이 내리쬐는 광야길을 걸을 때 꼭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은 생명에 꼭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건드리실 때가 있습니다. 없어도 되는 것으로 시험받는 것은 작은 시험이며 쉬운 시험입니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꼭 있어야 하는 것으로 시험받는 것은 어려운 시험입니다. 양식이 떨어지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엔 카드로 대출을 받아서 얼마든지 먹을 거를 해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옛날에 그 양식 떨어지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들이 그 쌀독에 쌀이 떨어질 때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이것은 실제적인 고난입니다. 때론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재산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그냥 흉내만 내는 시험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시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역시 그냥 흉내만 내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큰 시험을 주시면 반드시 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크신 은혜입니다. 실제적인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보내고 슬퍼할 때 하나님은 며느리 리브가를 주셔서 기쁨을 주십니다. 큰 슬픔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큰 기쁨을 주셔요. 하나님은 시험과 동시에 은혜를 준비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큰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마라와 같이 쓴 인생을 어떻게 단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쓴 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마라에 도착해 쓰디 센 인생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단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23절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두 절에서 금방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를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했고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백성들이 왜 모세를 원망했을까요? 하나님께 직접 원망할 수는 없으니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실상은 모세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대놓고 원망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에게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은 마라와 같이 쓴 내 인생을 달게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은 내 인생을 더욱더 쓰게 만들 뿐입니다.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에요. 원망해보세요. 그 인생이 더욱 비참해집니다. 원망 듣는 상대방의 마음도 비참해집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모세처럼 마라의 상황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모든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어려운 일을 있을 때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상황을 가지고 나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손을 놓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셔요. 모든 시험에 있어 가장 확실한 치료약은
기도입니다. 하늘의 약국에 있어 가장 확실한 치료약은 기도입니다. 하늘 약국에서 기도는 만병통치약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기도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네가 기도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줄 것이다. 기도는 맞는 키예요. 마스터 키입니다. 기도는 모든 병을 치료합니다. 히스기야는 고치지 못할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기도는 심지어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말씀과 기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수르 왕 사네립의 심부름으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렵게 하는 편지를 히스기야가 받았을 때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그 밤에 물리치셨습니다. 그 마귀떼들 기도하니 하나님이 다 처분해 주신 거예요. 어떤 문제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문제는 이미 절반은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쓴 내 인생을 단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치료약을 가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2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나무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치료할 수 있는 약과 같은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치료할 수 있는 그 나무는 기도하는 모세 아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가까이 해결책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그 해결책은 모세 아주 가까이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는 모세는 마라를 치료하는 그 나무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할 때 쓴물을 치료하여 단물로 바꿀 수 있는 그 나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실 때 이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치료약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다면 이미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는 그 나무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보이실 때만이 우리는 그 나무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기도를 쉬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언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며 언제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는 것일까요? 그때는 우리 신앙 여정에 있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아주 가까이 계셔요. 왜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 한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그 한 나무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셨다고 합니다. 이 만가지의 율법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는 32,500개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7,000개의 축복의 말씀이 있대요. 우리는 오랫동안 성경을 읽을 때도 내 마라를 달게 하는 말씀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 다 있는데 그것을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나뭇가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발견했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달게 바꾸어 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지 몰라요. 저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했죠. 사람이 나를 위로한 것은 별로 없었어요. 그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더라고요. 정말 달게 느껴지는 달고 오묘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아뢰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라의 쓴물을 치료하는 나무는 신비한 능력이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마라의 쓴물에 나무를 던졌다고 그 물이 치료되어 단물이 될 수 있을까요?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나무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무를 지목하실 때 그 나무의 쓴물을 치료하는 능력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 나무에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영적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죠.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먹었습니다. 그로 인해 인생의 마라를 만나 쓴 인생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가시덤불이 있고 돌이 있고 그곳에서 땅을 갈아야 먹고 사는, 땀 흘려야 먹고 사는, 또 자녀를 낳는 그런 쓴 인생을 주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쓴 우리 인생을 치료하는 나무를 주셨습니다. 그 나무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갈보리 언덕에서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저주와도 같은 쓴물을 달게 해주시기 위해 친히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나무 위에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나무잖아요. 그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달게 해주십니다. 마라의 쓴물에 던져진 그 나무는 모세에 의해 잘려졌습니다. 손으로 꺾여졌던지 아니면 도끼로 찍어 잘라내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이사야는 예수님을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으셨습니다. 나무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연한 순 같은 예수님을 자르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마라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같이 쓴 우리 인생이 달게 된 것입니다.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금생과 내생의 독과 같이 쓴 것을 해독하는 치료약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특히 한번 강남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번들을 하고 잘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얼마나 꾸미고 다닙니까? 그런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가면 외로움이 있고 고독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단인생 같지만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가면 쓰리 쓴 인생의 고약들이 있어요. 가정에서의 그 문제, 아무리 잘 살아도 다 대출받아서 그거 한 거거든요. 그거 갚으려면 힘들고, 또 부부지간의 그 문제들, 부모 자녀지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마라와 같이 쓴 인생들입니다. 그런 인생들,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쓴 인생을 달게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물가의 여인을 보십시오. 인생이 피곤하고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인생의 기쁨을 만났잖아요. 참 시원한 생수. 인간은 다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돈 문제, 부부간의 문제, 부모 자녀 간의 문제, 건강 문제, 다 말아 쓴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십자가를 던져야 합니다.
그들의 마라같이 쓴 인생에 십자가를 던지면 그들이 단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치유되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치료받고 회복되고 활기를 되찾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무 십자가를 던지십시오.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쓴 인생이 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나무는 최고의 치료의 효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잘라 쓴물에 던졌을 때 쓴물이 단물이 되어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고통과 환난에 십자가를 담그십시오. 그 나무를 담그십시오. 여러분은 금방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넘치실 것입니다. 왜냐고요? 현재 맛보는 마라 같은 쓴 고통과 환난들이 내 죄로 인해 벌을 받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 죄를 연한 순 같으신 예수님을 자르셔서 십자가에 다셨습니다. 내 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다 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용서하신 내 죄를 다시 징계하지 않으시고 벌하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임한 쓴 고난이 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받는 이 어려움, 고난, 환난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 죄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다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쓴 인생을 만나게 하신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도리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불신앙과 악한 인격을 빼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 금을, 채취한 금을 7,000도가 넘는 온도의 불 속에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온도 속, 뜨거운 온도 속에서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순금을 그렇게 채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오늘 나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만드시기 위하여 오늘 나에게 마라에 쓴 인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맞죠? 은혜입니다. 고난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마라같이 쓴 인생이 단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라같이 쓴 물을 만났을 때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일기라 그러잖아요. 고난받고 나니까 그 고난이 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 또 세상의 모든 신앙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다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은 뚫고 나와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위인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편안한 것 좋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큰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들을 드리고 나서야 더 큰 신앙의 위인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라같이 쓴 물을 만났을 때 그것은 축복입니다. 만일 마라를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내 인생의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연한 순 같으신 예수님이 잘리어져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헬린 아우엔이라는 그 사람이 쓴 것을 보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요, 내용이 상처 입은 자가 치유받고 상처 받은 자를 이해하고 포옹하고 안아주고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고난을 겪지 않으면요, 고난당한 사람의 아픔을 몰라요.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픈 것이 축복이에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난이 올 때 언제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동반하여 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에 마라같이 쓴 인생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단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쓴물과 같은 인생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지 마시고 모세처럼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쓴 인생을 단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쓴물이 단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